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얼굴 뵙는 분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을 새로 이렇게 또 떠나신 것 같고요. 또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또 함께 고향을 찾았다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분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또 예배하는 마음,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로 또 계속되는 명절 연휴 내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은 나사로가 고침받은 이후보다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진 이야기지 처음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이후의 신앙, 구원받은 이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저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때부터 이제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사실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 계획 가운데 질문이 있었고 대답이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동굴 밖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마리아, 집에 있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이 마리아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예수님이 계신 동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급히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곡하러 가는 줄로,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아마도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마 당연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문을 온 많은 이들을 뒤로하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거예요. 조금은 억지스러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 연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집에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니 앞으로 손님들이 올 것인데 저가 저렇게 급히 이 아침에 나가는 것은 아마 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교회로 왔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집에 문상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 자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울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문상을 온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며 이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슬퍼하며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찾은 장소는 무덤이 아니라 주님이었고 그들이 지금 함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고 이것이죠. 이 한없는 슬픔 가운데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급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오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두 자매는 서운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은 찾고 있었고 그분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문하러 온 이들은 이들 자매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기에 이런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매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슬픔, 인생들이 겪어야 할, 벗어날 수 없는 이 슬픔의 현실을 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없는 이 슬픔의 현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지 보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본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시는 것,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본문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며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픔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그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인생이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는 사실을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너를 슬프게 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눈물의 근원, 슬픔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모시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에 두었느냐고? 그리고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의 근원된 곳으로 주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여기가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이라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그 현장을 보여드리는, 그리고 그분에게 그 현장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젠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자고 하시면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던 유대인들이 같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문은 닫혀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닫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이고 경험이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요. 이 말에 두 자매는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있었고, 세상 주변 많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오름이 있었고, 안 된다는 생각이 내게도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조차도 사람들이 보면서 바보 같은 짓을 저들이 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 그 옮겨 놓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식과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도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몰라요. 짜증을 내고. 예수님은 믿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상식과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충돌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상식도 아니고요. 상식의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이라면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상식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할 때에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틀렸다고,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장소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제 그곳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산 아래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비우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비우는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하는 그 장소에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거기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내 경험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 사실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들이 이 말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시험이 어떻게 내 안에서 견뎌내어지는가? 아니면 여기서 나는 돌아설 것인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대 자리로 옮겨서 거기서 우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선택하는지를 확인하시는 주님. 그 선택에서 그곳에서 뒷걸음질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부터 누구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 예수님이 왜 죽은 자 나사로는 살려낼 수 있으면서 너희들 나와봐, 내가 알아서 할게. 돌 못 옮기겠어요? 옮기겠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돌을 옮길 수 있어요. 돌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인데 그 돌 하나 못 옮기겠어요? 그런데 그 돌 옮기는 것을 굳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시켰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 옮겨놓으니 이때가 시작했대요. 만약에 옮겨놓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있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일하는 근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아주 내면의 근본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직 어디에만? 성부 하나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성부 하나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그는 어디에다 집중했어요? 아버지에게 집중했어요. 그분과의 친분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주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분과 그만큼 친근감 있게 함께하는 자로.
내 보는 시야, 말하는 형태,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들과 함께하는 그 형상으로 그렇게 짝하여지기까지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 속에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네가 왜 알지 못하냐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베들레헴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느냐?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거기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드러날 기회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날 기회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접촉할 때 항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내가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지.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특별하게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날에 대해서 몰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내게 그날은 이루어졌는가라고. 예수님은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성부 하나님과의 그날이 언제였어요? 항상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에게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날을 누리고 있는 것.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이 안 되면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이 어떤 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내가 그 주님의 형상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날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식에 붙잡혀서 그 상식을 드러내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안타깝지만 물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밑바탕에는 그 나를 이루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믿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고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뭘 이룬 거예요? 그날을 이룬 거예요. 그날. 내 상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그분과 지금 내가 하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돌을 옮겨봐.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사실 안달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 썩은 데 나는 육체에서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 사건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이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옮겨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문상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휴가 이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명절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 결단과 선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주목하고 계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그날을 이루어 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날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오늘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